2021년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쉬운 날들이 없지만은 올해는 유독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온 국민이 서로 편을 나누어 적대하고 미워하는 아픈 한 해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문화가 순식간에 바뀔 만큼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금 문제, 집값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대면 예배 금지라고 하는 초유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를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괴물이 이렇게 온 세상을 흔들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과학을 통해 세상을 다 우리가 바꾸어 나가는 것 같았는데 우리는 그 코로나 앞에서 한없이 약한 우리 인간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멀쩡했던 가정이 파탄나기도 합니다. 늘 잘 될 줄 알고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건강이라는 복병을 만나 좌절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면 가시는 부모님 얼굴도 대할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니 멀리에서 장례식장에서 그 자녀들이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직장 문제, 관계 문제가 늘 새롭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2021년 한꺼번에 만나면서도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 2021년 마지막 주일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문 앞에 서서 2021년도를 뒤돌아보며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올해에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많고 후회할 일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쉰들러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겪었던 이야기를 영화계의 거장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화한 것입니다. 쉰들러는 군수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경영하였는데 유대인들을 이곳에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하여 학살당하는 가운데 쉰들러의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 노동자들은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가였지만 유대인 학살의 현장을 보며 연민을 느낀 그는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형장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보며 안타까워 뇌물을 주고 그들을 빼내어 공장의 노동자로 데려옵니다. 쉰들러는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기 위해 나치 사령관 아몬 고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빼내어 생명을 살렸습니다. 전쟁 후에 쉰들러는 유대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그리고 독일 나치 사령관과 고위 장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고 그에 의해 목숨을 구한 1,100명의 유대인들과 후손들이 그를 기억하며 추모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살아난 유대인들이 고마움과 감격의 표시로 자신들의 금리를 뽑아 반지를 만들어 쉰들러에게 선물했는데, 쉰들러는 그 반지를 보면서 내 차를 수용소 소장에게 팔았더라면 10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10사람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어쩌자고 이 차를 붙들고 있었단 말입니까? 오열을 합니다. 가슴에 있던 이 금배지를 내가 팔았더라면 2사람 더 살릴 수 있었는데, 2사람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이렇게 흐느낍니다. 이 영화가 기억이 나며 내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올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우리 교인들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를 더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안 한 거야. 회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장례식장에 가야 합니다마는 돌아가신 권사님께 생전에 내가 가서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자신은 뇌가 망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추한 모습을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고, 좀 더 나은 다음에 목사님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안 갔는데 그래도 가봤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목사가 이 교회를 목회했더라면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후회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늘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후회하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한 해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듯이 인생의 문턱 앞에 서 있는 날이 불현듯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바알 신상과 아스타롯 신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지나며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지 못했음을, 그저 나의 안전, 나의 삶을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왔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함께 살아왔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갑자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제단을 쌓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올라옵니다. 겉으로 보면 아니,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거 봐라, 너희들이 모여서 작당을 해, 가만두지 않겠다 마음을 품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오는 마음을 그들 속에 넣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을 멸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사람이 한 번에 변하는 것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한 번에 변하지 않아요. 방향만 전환된 것입니다. 목포로 가던 사람이 그 길을 부산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그 길을 천국으로, 생명으로 길을 바꾼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 갈아탄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옛길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 속에는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생각, 과거의 문화, 내가 살았던 그 자리들이 내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죄악에서 멀리 옮겨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죄에서 점점 떠나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길이 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과거 같으면 우상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시어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백갈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멀리 변방까지 몰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전쟁 후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의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을 합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변하여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역경을 변하여 순경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보내면서 돌이켜보면 힘든 일들 많았습니다. 상처 입은 일도 있었고 넘어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년에도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어려움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고난을 만난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그 위에 내가 서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니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어렵게 합니다.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잘 모릅니다. 남을 누르고 위에 서려고 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나를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은 빨리 치유를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긍정적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강해집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큰 그릇이 됩니다. 다윗이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을 긍정으로 보고 믿음의 긍정으로 이겨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다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긍정의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무도 열대 지방에서 자란 나무는 대개 속이 무릅니다. 우리 교회 의자는 시베리아 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자작나무라고 해도 열대 지방에서 자라난 자작나무는 물러서 쉽게 상처가 납니다마는 시베리아 동토에서 자란 이 자작나무는 아주 단단합니다. 웬만해서는 상처 나지 않습니다.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별것 아닌 일에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데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은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낸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의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한 사람이 교회를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여러분은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오셨습니다. 나무들이 각자의 나이테가 있듯이 여러분은 그 고난만큼 더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년 동안 잘 견뎌왔습니다. 중간에 화재도 만났지만 복구할 때, 처음 건축할 때 아쉬웠던 점들을 보충하여 더 멋진 모습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와 학생들 성전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이들이 잘 견뎌주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아쉽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리할 일은 정리하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하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받을 그릇이 작아서 축복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그릇 버리고 새 큰 그릇을 준비하여 새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불평과 부정적인 마음 다 버리고 새 마음의 그릇으로 바꿔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된 거 가지고 가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받을 인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새해에는 더 많은 은혜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